92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이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네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네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이제 성령의 절기로 이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5주나 또 조금 길어지면 6주 정도를 이제 성령의 절기로 보내게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일인데 설교 제목을 제가 성령과 금식이라고 이제 이렇게 붙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성령과 금식은 좀 전혀 안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두 개의 다른 주제입니다. 이렇게 나란히 놓고 이야기하는 게 좀 어딘가 어색한 이제 그런 주제인데 이 안 어울리는 이런 주제들을 놓고 이렇게 제목을 삼은 것은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 둘을 같이 놓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구원의 절기 안에 이제 1년 동안 우리가 따라가는 게 구원의 절기잖아요. 근데 구원의 절기 안에 금식하는 구간이 3번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동안 우리는 이제 2번의 금식을 이제 얘기했었죠. 이제 그게 대림절에 하는 금식, 또 사순절에 하는 금식, 이제 이렇게 2번이었는데 3번째 금식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3번째 금식은 성령의 절기에 하는 그런 금식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대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야 이제 성령의 절기가 됐으니까 우리 다 같이 이제 3번째 금식을 하자, 이제 이렇게 할 건 아니고 이제 이번에는 소개 차원으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설교 듣고 또 마음이 감동이 돼서, 또 아니면 이게 정말 필요한 일이고 좋은 일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제 금식을 하시겠다고 하면 제가 말릴 생각은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런 자원들이 좀 있으면 좋기는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소개만 하는 것으로 좀 이제 그렇게 이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먼저 이 구원의 절기에 하는 이 금식들에는 특징이 있다고 하는 것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특징이 뭐냐면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림절은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하는 성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금식입니다. 그리고 사순절 금식은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시는 성자 하나님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하는 금식이죠. 비해서 성령의 절기하는 금식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는 금식입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금식, 일반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금식이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실제 하는 금식은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금식이 많죠. 급하게 풀어야 할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꼭 얻어야만 하는 게 있을 때 정말 간절한 표현으로
이 금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구원의 절기에서 하는 금식은 뭘 달라고 하는 그런 금식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금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금식이 이제 3번 있는 거죠. 3번 있는데, 이 3번의 금식 중에서 이제 성령의 절기에 하는 금식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독특한 특이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금식이 사후 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림절 금식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육신으로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는 금식이죠. 그래서 대림절 그 4주간 동안 금식하면서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하는 금식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금식입니다. 사순절 금식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생각하면서 40일 동안 하는 금식인데, 이 금식들은 역시 순환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 그것을 바라보는 그런 금식입니다. 비해서 성령의 절기에 하는 금식은 성령 강림을 보기 위해서 하는 금식이 아니고, 반대로 성령님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시작하는 그런 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고 가신 게 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그때 제자들이 뭐 금식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열흘 동안을 이제 그렇게 보내다가 오순절이 됐을 때 성령이 강하게 강림하셨습니다. 이제 그때 제자들은 확실히 성령 강림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신 그 기간이니까 성령님이 오실 것을 바라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죠. 언제요? 지난 주일에, 성령 강림 주일. 그럼 다 된 것 같은데 왜 굳이 성령 강림 이후에 금식을 얘기할까? 이제 교회력의 다른 전통들처럼 이제 이 금식도 초대교회 교부들이 좀 생각한 신앙에 유익한 면인데, 교부들의 관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일관되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수준으로 자라가야 한다. 이게 이제 교부들이 갖고 있는 목표였단 말이죠. 그래서 늘 어떻게 하면 그걸 더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목표에 더 잘 도달할 수 있을까? 이걸 교부들이 늘 생각했는데, 교부들은 성령님이 이미 오셨지만 오히려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금식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도록 동기부여한 말씀이 이제 오늘 읽은 이 복음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인데 예수님의 광야 시험 이야기죠. 1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요단강에서 돌아오셨습니다. 이 성령 충만함은 세례를 받으실 때, 물속에서 나오실 때 성령의 임재로 얻으신 그런 성령 충만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셨는데, 그 성령이 그 뒤로도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사도행전 10장에 이제 말씀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죠. 205면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제 경우에는 성경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도 쏙 눈여겨본 구절이 아니었는데, 이제 그렇지만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세례 받으신 이후에 모든 사역 기간에도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그런 상태로 계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태로
세례 받았던 강에서 나오시고 처음으로 하신 일이 뭐냐면 광야로 가시는 거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 가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충만함 가운데 있었던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가신 일이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인데, 그럼 광야로 나가셔서는 어떠셨을까? 광야로 나가셨을 때도 예수님은 여전히 성령으로 충만하셨을 것 같다고 하는 거죠. 지금 읽은 이 사도행전 말씀이 그런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이 눈여겨보고 중요하게 생각한 게 바로 이 대목이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본질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이었죠. 동등. 물론 예수님께서 스스로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아무리 기를 쓰고 발악을 해도 예수님을 이겨 먹을 수는 없습니다. 마귀는 물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이겨보려고 끝까지 싸움을 걸겠지만 모든 싸움의 승리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 돌아가고 마귀는 결박돼서 무적행으로 던져집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싸움의 결론이란 말이죠. 그러면 마귀도 자기의 운명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것도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게 놀랍죠. 마귀가 예수님을, 그것도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을 시험했다면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떨까? 이 질문이 저절로 생긴단 말이죠. 마귀는 본래부터 시험하는 존재였습니다. 성경에 처음 등장을 할 때부터 사람을 시험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사람을 시험합니다. 마귀가 이렇게 시험을 하는 이유는 분명하죠. 그의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아담과 하와를 시험할 때부터 진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했고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말을 더 믿고 따라가게 했습니다. 이 마귀의 말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일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도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말이 진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마귀의 수법이고 속이는 목적인데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도 같은 목적으로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다행히 이 시험에서는 마귀가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죠. 초대교회 교부들이 생각한 것도 이제 이 부분입니다. 몇 가지로, 지금 말씀드린 것을 몇 가지로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면, 우선 마귀는 항상 시험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그렇습니다. 그 마귀는 예수님까지도 시험을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언제든지 시험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마귀가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성령 강림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다고 하더라도 마귀는 우리를 시험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미 실패를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실패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 교부들이 생각한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교부들이 생각한 것은 교회가 예수님의 승리에서 비결을 배우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비결을 배우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겼는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 시험을 예수님은 이기셨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험을 이기셨을까요? 하나님으로서 능력 있는 그 당신의 그 권세로 마귀를 그냥 가볍게 이렇게 물리치신 것일까요?
실제로 복음서에 나오는 그 귀신들과의 대결 장면, 대적하는 그 장면들을 보면 약간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셨는데, 어떤 귀신은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를 향해서 오시는 것을 멀리서 보고는 막 쫓아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압니다.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왜 벌써 오셔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럽니까? 우리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사정을 했습니다. 이런 거 전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지위, 예수님의 지위와 하나님의 아들로서 갖고 있는 예수님의 권세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거죠. 이런 걸 보면 귀신들에게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가라 라고 하든지 나오라고 하시면 찍소리도 못하고 그 말씀에 복종해야만 합니다. 광야 시험에서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런 권위로 시험을 이기신 것일까?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대신 광야에서 예수님이 보여준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게 바로 금식이었다고 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미 광야에 들어오실 때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마귀와의 싸움, 이걸 싸움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마귀의 시험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그 현재 상태, 하나님의 아들이며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이 현재 상태만으로도 게임은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더해서 금식을 하셨다고 하는 거죠. 40일 동안이나. 왜 예수님은 금식을 하셨으며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신 금식의 의미는 그럼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9페이지인데 이건 찾아야 됩니다. 이건 자막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입니다. 21절 17장 21절. 그런데 21절이 없죠. 괄호 해놓고 없음이라고 했는데 성경 밑에 있는 나나주를 보겠습니다. 나나주 1번 있죠? 이거는 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나주 1번 시작. 어떤 사본에 21절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가 있음. 이 맥락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갔다가 내려오셨는데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쫓아와서는 아들을 고쳐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예수님 안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 보려고 해봤지만 안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했는데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간단하게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슬그머니 와서 물었죠. 선생님은 됐는데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라는 거죠.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종류는 나가지 않는다. 마가복음 9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거기서는 기도만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우리 성경으로는 이런 말씀이 없지만 다른 사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신 것은 이게 마귀와의 싸움 내지는 대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신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그래도 굳이 금식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싸움을 하신 게 아니라고 그랬단 말이죠. 마귀가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충동을 했죠. 충동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요청에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마귀와 대결하신 게 아니고 당신이 갖고 있는 인성으로, 아주 철저하게 인성으로 이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건 순전히 우리를 위한 것이죠. 인간으로서 우리가 늘 마귀의 시험에 노출되는데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는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늘 보면 똑같은 시험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시험인데 우리는 그 똑같은 시험에 수천 년 동안 계속 똑같이 당하고 사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귀가 하는 말이 우리한테는 아담 때처럼 너무 달콤하고 진짜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전히 당신의 인성으로 마귀의 시험을 대면하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으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 성령으로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가신 것부터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신 게 바로 그건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그 싸움을 싸우신 것이고 우리에게도 시험을 이기는 비결로 이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해오는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성령 충만함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금식으로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앞에서 이제 기도와 금식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기도와 금식이 우리한테 능력을 주는 것으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금식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것은 절대 아니죠. 금식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금식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나를 죽이는 일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식은 내 의지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지에 나를 복종시키는 그런 일이 됩니다. 성령 강림의 금식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건데 결국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인간으로서 이 마귀의 시험을 대면하셨지만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시험을 물리치신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는 것이죠. 지난번 시간에 잠깐 살짝 말씀드렸는데 성령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선교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 선교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많이 배우고 또 실천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또 있는데 성령은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이 일을 하는 것에만 성령을 기능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성령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군가가 우리를 막 필요로 해서 막 환호하고 박수치고 이렇게 하는데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그냥 기능적으로 얘는 이런 실력이 있으니까 이런 것만 생각하고 써먹을 것만 생각한다면 우리 별로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죠. 인격이신 성령님도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물론 성령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마땅한 일이지만 그에 앞서서 성령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성령을 모신 우리가 그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이고 우리의 문제 앞에서는 성령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금식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금식이 어떤 금식인가, 어떤 특성을 가진 금식인가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또 금식 얘기를 한두 주 사이에 하지는 않을 거지만 성령의 충만함과 사귐을 위해서 금식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유익을 주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따로 금식하자고 이렇게는 하지 않더라도, 제가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자원하는 금식으로 각자가 한 번씩 나가본다면 어떻게 해요? 한 달에 한나절이라도, 아니면 두 달에 한나절이라도 이렇게 한다면, 이제 이런 걸 extended quiet time, 확장된 경건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시간들을 한 달에 한나절, 두 달에 한나절이라고 이렇게 갖는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정말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일이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성령님과 계속해서 우리가 교제하고 계속해서 사귐을 갖고 그 성령님의 충만함을 계속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면,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으려고 어떤 모양의 시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래도 성령님의 그 도움으로 시험들을 넘기고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번 더 이 성령의 절기 기간에 성령님과 관계되는 이런 몇 가지의 주제들을 같이 나누게 될 건데, 오늘은 이 대목, 성령님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데 기도와 말씀은 물론이거니와 금식 같은 이런 경건의 연습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하루 동안 아니면 며칠 동안 이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잠시 몇 시간 동안이라도 모든 것들을 좀 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나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성령님 우리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를 또 시험하는 것을 봅니다. 아담 이후로 우리는 늘 지는 싸움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금식과 기도와 말씀으로 끊임없이 경건을 연습하여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늘 성령과 동행하게 하시고 걸릴 수 있는 모든 시험에서 주님처럼 이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